대제사장들과 하속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노라. 아멘. 예, 오늘 요한복음 19장 4절로 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죄목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할게요. 옆 사람과 인사하시고 앞뒤 사람과,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인사하실 때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인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셨죠? 참 덥습니다. 더워요? 예. 아유, 추워요. 예, 그래요. 오늘이 맥주 감사절입니다. 맥주 감사절인데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여러 가지 환경들을 통해서 얼마나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지 제가 좀 더 절실하게 느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더위를 통해서 더 그래요. 우리 에어컨 공사 언제 했죠? 5월 13일부터 15일 했어요. 6월이에요? 6월. 근데 세상에나 여러분, 일본 사상 처음으로 6월의 더위, 관측 사상 최대의 더위입니다. 여러분 6월에 이렇게 더운 거, 물론 일본 더워요, 그렇죠? 근데 6월에 이렇게 덥지 않았잖아요. 근데 너무 더운 거야. 너무 더운데 우리는 만약에 작년에 이 더위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동경에서 여기 내려오실 분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세상에나 에어컨 공사한 이후로 뭐예요? 더위를 하나님께서 몰아치시는데 너희 에어컨 있으니까 마음대로 틀어. 그리고 내가 얼마나 그동안 이 더위를 너희를 위해서 내가 참았는 줄 아느냐 하는 식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더위를 몰아주시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얼마나 더우면 저 꽃밭에 코스모스들이 다 타 죽었어. 그 정도로 우리 김영성 권사님 고추 때 옮겨 심은 게 다 타 죽었어. 날마다 물을 줬는데도 다 죽었대요. 다. 그 정도로 더웠어요. 그 정도. 지금도 여러분 6월에 34도 더위 생각이나 해요? 못해요. 지금도 34도예요. 잠깐 밖에 나갔다 오실래요? 얼마나 더운지 모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말 일거수일투족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모습을 제가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제 개인적인 고백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근데 이것이 오늘에만 주어진 것이 결코 아니에요. 우리가 면밀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돌아보면 우리가 발견하지 못해서 그렇지, 생각하면 그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내가 바라보면 내가 바라보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와 특별하신 사랑이었음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신 말씀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다른 것 아니에요.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고 하는 눈으로 보면요, 모든 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없고 그 관점으로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뭐예요?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힘든 일이 있고 아무리 슬픈 일이 있고 아무리 아픈 일을 당하여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아름다운 사랑으로 바라볼 때에 그 모든 것은 다 감사한 것뿐이에요. 여러분, 날마다 계속되는 더위도 너무나 감사한 거고요.
작년 하나 여름 주일마다 시원한 것도 너무나 감사했던 일이에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인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2022년도 반이 지났어요. 그 반이 지나는 가운데 모든 것을 돌아보면 정말 하나도 빈틈없이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를 다시 한번 모든 곳에서 발견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너무나 영광받기를 원하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새삼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더워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좀 힘들어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맹인모상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장님이 코끼리 만지듯이 곧 모든 문제나 상황을 전체적으로 관찰하지 못하고 일면만 한 가지 면으로만 보는 것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잖아요. 소경이 코끼리 만진다라는 말이 있듯이 바로 이 말이 그 말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람들은 모두가 다 거의 다 뭐예요? 자신의 관점에서 무엇인가를 다 바라보고 이해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정의를 내린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바라보는 관점은 무엇으로 비롯되느냐라고 할 때에 여러분, 죄인인 우리는 우리의 죄의 모습에서 무엇인가를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눈들이 열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관점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서로 오해하고 서로에게 상처받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나의 시선과 나의 언행이 비수가 되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곧 나 자신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바라보기 때문에 그리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보편적인 사람들의 시각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어떠한 시각이었을까요? 주님이 바라보는 관점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주님께서 바라보는 관점은요, 항상 상대적이었어요. 상대의 입장에서 그를 바라보길 원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상대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관점이 누구의 관점이냐 하면 철저하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관점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의 관점에서 우리를 바라보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관점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요, 이 땅에 살아 있을 수 있는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고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를 당신의 무오하고 무엄한 무죄한 그 시각으로 바라보면 우리는 당장 죽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모습이 순리예요. 하지만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호흡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죄 없고 흠 없으신 그 하나님이, 완전 무결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의 입장에서 봐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국률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국률이 바라보시는 그 모습이 오늘도 우리의 생명의 삶을 우리 안에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모습을
그 하나님을 직접 우리에게 체험하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였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셔서 당신의 시각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관점에서 우리를 바라봐 주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시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그 메시아에 대하여서 예언하길 어떻게 묘사했느냐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1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봐요 여러분, 잘 들어봐요.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당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무죄한 모습으로 죄인을 바라보면 살아있을 수 있는 죄인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불평하며 우리가 원망하는 말을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 주님께서 그냥 들으시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그대로 죽는 거지. 그대로 저주받고 그대로 당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유, 저 죽일 놈 했는데 죽어봐. 여기 살아있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어. 그래요, 안 그래요? 저 미쳤나와? 한번 미쳐버리면 어쩔 거예요? 성한 놈이 어디 있어? 물론 성한 놈만 없는 것도 아니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고 당신의 귀에 들리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신다. 뭐예요? 우리의 입장에서 바라봐 주시고 이해하시고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모습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와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인물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바라보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들의 시각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들이 정한 죄의 몫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어떤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다 잊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줍니다. 당신도 가해자입니다. 당신도 가해자입니다. 당신도 가해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유대인이 가해자였죠.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그리고 또 누가 가해자였습니까? 빌라도가 가해자였습니다. 그리고 군병들도 가해자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가 또 가해자였어요? 야, 아니 세상에 유대인도 알고 빌라도도 알고 군병도 기억하면서 자기는 기억을 못하네? 그렇죠? 나 자신도 가해자였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 이러한 가해적인 입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그대로 등장하는데, 단지 군병들이 대제사장들과 그 하속들로만 바뀌는 모습에서 우리는 또 오늘 본문을 바라보며 이해할 수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같이 다 그들 스스로가 죄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바라보는 관점에서 예수님에게 죄의 몫을 씌우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도대체 그들은 어떤 관점에서 예수님에게 죄를 씌우고 있는지, 그들이 바라보는 죄의 몫은 무엇인지 좀 바라보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빌라도의 정치적 관점입니다. 4절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아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면류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저희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이 말이 뭐냐 하면 빌라도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죄 몫을 바라보는 관점은 무엇이냐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어디에서 찾는 것입니까? 유대인의 왕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 다시 말하면 정치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유가 뭐예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대제사장들의 입장에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에서 눈에 가시인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는 로마의 법이 필요했습니다. 로마의 법에 의하여서 죽이는 그 길을 그들은 모색했던 것입니다. 곧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계략에 그는 완벽하게 잡혀 있었던 것이죠. 십자가에 죽는 것 반역죄 아닙니까? 국가 반동을 꾀하는 극악 죄인 아닙니까? 그런데 그 죄몫으로 얽어맬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다른 건 아닙니다. 정치적인 모습으로 유대의 법으로 얽어매는 건데 뭐라는 얘기입니까? 유대인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나중에 이제 쭉 뒤에 나오는 말이 뭡니까? 우리에게는 누구밖에 없다? 임금은 가이사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누구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유대인의 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중들이 뭐 하는 겁니까? 빌라도를 향하여서 우리에게는 가이사만이 왕인데 당신도 그러면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냐라고 되묻는 그 모습의 일로 엮어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계속해서 예수에게서 죄몫을 찾으려고 했지만 찾아요? 찾지 못해요? 찾지 못하죠. 그래서 내가 죄몫을 찾지 못했다라는 증거로 나오는 말이 뭐예요? 5절입니다. 5절. 이에 예수께서 뭐예요? 가시면류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저에게 말하는데 보라, 이 사람이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가 뭐냐 하면 봐라, 너희 왕이라는 얘기. 왕. 그러니까 이 몰골의 모습이 왕일 수 있느냐 이 얘기예요.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도 스스로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몰골의 사람이 어떻게 왕일 수 있느냐는 얘기죠. 지금 어떻게 하고 왔어요? 자색 옷을 입히고 머리에 뭘 썼어요? 왕관을 썼죠. 어떤 왕관? 가시면류관을 쓴 거예요. 맞아서 피를 줄줄줄 흘리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의 왕이 있느냐 없느냐 이 얘기예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왕일 수 있느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철저하게 뭐예요? 정치적인 관점에서 예수의 죄 몫을 찾으려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찾지 못했고 자기가 재판관으로서 그렇게 찾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어떤 일이 있어도 뭡니까? 죄인이 아니니까 유대인의 왕, 내가 볼 땐 이런 왕은 없어 라고 자신이 그렇게 그들에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바라바를 통해서 흥정하고 마시고 할 자리가 아니죠. 그냥 나는 무죄하다, 이 사람은 무죄하다 하면서 풀어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길을 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봐요. 그렇게 자신이 아무리 봐도 죄가 없음을, 눈 찍고 봐도 죄가 없음을 그 스스로가 고백하면서도
왜 그 길을 걷지 못합니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어떤 이유입니까? 세상의 것에 연연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세상의 것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세상의 것이요,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면 다 돌아서게 돼 있어요. 나는 아니야 라고 부인한다 할지라도요, 어느새 그렇게 나도 모르게 거기에 내 발이 들어가 있어요. 그것이 세상에 연연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진리를 당신의 자신의 눈앞에서 보고 눈앞에서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하는 겁니까? 그의 행동과 말은 뭐예요? 세상의 것에 연연한 자신의 모습에 이끌려서 너희가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무죄하다. 나는 상관이 없다 하면서 손으로 물을 씻는 수밖에 없는 입장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우리가 만약에 이러한 빌라도와 같이 세상의 것에 연연하다 보면 우리 또한 어느새인가 주님을 그런 모습으로 대할 수밖에 없는 처지인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빌라도는 철저하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계략에 넘어갈 수밖에 없었는데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빌라도의 가장 약한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무엇이었습니까? 세상의 권세, 세상이 주는 만족감. 절대 빌라도는 자신의 자리를 걸고 예수를 놓아줄 수 없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에 대하여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또 하나 우리가 바라봐야 할 죄의 몫은 뭐냐 하면 한 번 더 따라삽니다. 대제사장과 하속의 세속적 관점입니다.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대제사장들과 하속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대제사장들과 하속들의 이 세속적 관점이 뭐냐라고 할 때에 다른 것 아니에요. 그들은 철저하게 자신을 향한 도전을 했다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누가? 예수가.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도전했다라고 하는 그 명분 하나로 뭐 하는 겁니까? 예수를 죽이려 했고 예수를 죄인으로 만들어 버렸던 것입니다. 자신을 향하여 예수가 도전했다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라고 할 때에 그들 스스로는, 대제사장들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들이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에게 돌아갈 모든 영광과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모든 섬김을 누가 받은 겁니까? 대제사장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다 뭐예요? 가로채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누구도 그들을 향하여서 죄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 누구도 바리새인을 향하여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 누구도 감히 입을 열 수가 없었어요. 왜?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세상의 권력에 한번 맛이 들어가고 이 사람들이 자신들을 우러러보며 섬김의 모습에 한번 도취되면은 여기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말 타면 뭐예요? 종 부리고 싶다고. 자기가 조금 더 무엇인가를 누려보면요, 그 이상의 것을 또 찾게 된다는 것이죠. 옛날엔 13평 아파트도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 근데 여러분, 13평 아파트가 이제 있기나 해요? 아직 재개발이 안 들어간 곳은 있기는 하겠죠. 근데 여러분, 짓기나 합니까? 안 져요. 이유가 뭐예요? 찾는 사람이 없어. 수요가 없는데 공급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은 30평도 눈에 안 들어와요, 이제. 여러분 한 60평 정도에 사나 봐, 다. 야, 좋겠어요? 곧 이 세상에 누군가를 섬기는 이 모습에 한 번 맞들이면, 자신이 이미 하나님의 그 자리에 오르다 보면 여러분, 자신을 향하여 도전해 오는 세력은 다 가실 수밖에 없어요. 다 제거해내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기반을 흔들어 놓는 그 어떤 세력도 용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그 누구도 쓰지 아니한 아주 야비한 수법들을 다 동원하는 것을 바라보게 돼요. 그래서 어느 자리에 하나 앉으려고 할 때에 그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아주 털려도 어떻게 틀려? 탈탈 털리죠. 다 털려. 모든 게 다 털려. 그리고 다 욕먹어야 돼. 그러면서까지 그 자리에 앉을래나 싶어. 물론 사명을 가지고 정말 나라를 위하여서, 국민을 위하여서 헌신한다고 한다면 그 모욕 받아도 되지. 근데 아마 정말 그런 이유로 그런 모욕을 받는다고 한다면 하다가 에이 더러워서 안 해 하고서 포기하고 말 거예요. 어디까지 텁니까? 그 자신만 털어요? 아니잖아. 아주 지저분하잖아. 뭐까지 털어? 아니 왜 죄 없는 애들은 왜 못 살게 굴어? 애들이 뭔 죄가 있다고? 자녀들이 뭔 죄가 있다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인들 뭐 하면은 그 자녀들까지 다 털고 난리죠. 이유가 뭡니까? 흠집을 내야 하거든요. 흠집을 내서 내 사람 심고 그 사람을 싫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것이 여러분 세상에서 이 맛을 보는 사람들의 심리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것에 마음 뺏기지 말아야 할 이유인 것을 여러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이 사단의 계략인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저에게도 제가 늘 경계하고 제가 늘 조심해야 할 것이 다른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목사니까 잘해 주려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 마음 제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근데 여러분이 저를 섬기는 것 전 이상 여러분을 더 섬기려고 해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거기에 길들여지면요 벗어나지 못해요. 그 맛에 한번 빠지면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이상의 것을 하지 않으면 미워하게 돼. 그래 안 그래요? 그렇다니까. 제가 여러분 섬기지 않고 여러분이 섬기는 것만 제가 한번 다 받아볼까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집에 있는 모든
모든 것을 다 팔아가지고 와도 저한테 칭찬 한 번 받기 힘들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다니까. 근데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던 거예요. 자신들이 하나님이 되어서 백성들이 자신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겨야 할 그 모습을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백성들의 섬김을 받았던 겁니다. 그러면 지도자들만 그래요? 아닙니다, 여러분. 봐요. 그 대제사장들의 하속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밥에 그 나물이라니까. 그것을 보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은 더 그것을 뭐예요? 원하고 있다니까요. 여기에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일본 문화 중에서 하나 좋은 게 하나 있고 우리는 귀찮기까지 느껴지는 것이 있어. 그것은 뭐예요? 내가 하나 주면은 지겨워 죽겠어. 꼭 갖고 와. 아주 그냥 공식이야, 공식.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 우리가 그냥 받는 것만 버릇 때문요 안 좋아져. 애들한테도 오냐 오냐 하고 막 그렇게 막 키워봐요.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평생 오냐 오냐 해야 된다니까. 애들은 그저 패야 돼. 시훈아, 너 아빠한테 맞았어 안 맞았어? 캐나다에서 와서 이러면 안 된다니까. 이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애들은 아버지한테 무조건 맞아야 돼. 그래야 뭐예요? 이 녀석이 아버지 늙어서도 잘 섬겨요. 만약에 이 어려서 아버지가 안 패잖아요? 팬다라고 해서 표현이 좀 그래. 때리지 않고 호통치지 않잖아요? 그러면 늙으면 자식이 아버지한테 호통친다니까. 섬김을 받는 자리에 있으면요 사람 바보 되는 거예요. 하지만 뭐예요? 열심히 섬길 줄 알아야 돼. 주님의 삶이 그랬잖아요. 주님의 삶이.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이 뭐예요? 섬김을 받으러 왔다? 아니에요. 섬기러 오셨어요. 근데 대제사장들과 그의 하속들은 어땠습니까? 이 세속적인 만족, 섬김, 여기에 도취돼 있었어요. 여기에 익숙해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자신을 섬기지 않는다는 이유로 뭐합니까? 죽어야 죽음의 자리로 몰아넣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죄목이 뭐냐? 한번 따라서 합니다. 유대인의 종교적 관점입니다.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저가 당연히 죽을 것은 저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자, 유대인들이 말하는 이 종교적인 관점, 어떤 죄목으로 예수를 씌우려고 하냐라고 할 때에 다른 것 아닙니다. 한 가지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얘네들이 대장금을 봤어야 돼. 얘네들이 대장금을 못 봐서 그래. 김치를 하옵고 맛있는 걸 맛있는다 하는데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이 대장금의 말을 들었어야 돼.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드러내는 것이 그들에게는 뭐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죄목으로 몰아넣는 모습이 됐다는 것이죠. 곧 그가 죽을 것은 뭐예요? 저가 당연히 죽을 것은 뭐라? 그 죽어야 할 이유가 뭐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예수가 죽어야 할 이유가 다른 것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래. 그렇기 때문에 그는 죽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다른 말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로 인하여서 그가 죽어야 된대.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너는 절대 하나님의 아들일 수 없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만약에 그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할 때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들이 믿고 그들이 바라봤다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죽어야 합니까? 안 해야 합니까? 당연히 죽지 말아야죠. 그들의 섬김의 대상이 되어야죠. 근데 죽음의 대상이 됐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그 이유가, 그 말이 죽을 이유였다는 것은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절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뭡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할 것이 뭐냐면,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나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아들은 어떠한 분이신가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들 스스로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가 아니라는 거죠. 유대인들이 바라보는 하나님의 모습은,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을 만족시켜야만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신들을 만족시키지 못하면은 절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오해를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오해입니까? 하나님이 자신들의 만족을 위하여서 있는 존재였던 거죠. 누가?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만족을 충족시키기 위하여서 존재하시는 분으로 이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가 아닌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거죠. 이것이 피조물의 모습이에요. 원래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피조물이 뭐예요? 창조주의 만족을 얻어내려고 하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사야 12장 잘 읽어보세요. 어떠한가? 여기에 대해서 너무나 잘 설명하고 있죠. 지음받은 자가 지은 자를 향하여서, 막대기가 주인을 향하여서, 도끼가 주인을 향하여서, 말이 안 되는 거죠. 곧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에 대하여서 오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관점에서 바라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입장에서 바라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한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가 오버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만족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아라비안 나이트의 누구? 지니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유대인의 모습은 하나님을 자신들의 지니로 만들고 있는 거죠. 닦아주면
문지르면 나타나서 주인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래야 자신들의 하나님이, 그리고 자신들이 기다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었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곧 그들은 철저하게,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에 대하여서 무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있다라고 스스로 판단하고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가장 무지했다는 것이죠.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다?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얘기하시죠. 근데 그들이 아들을 보았으면서도, 예수를 직접 보고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얘기하죠.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빌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뭐예요? 족하겠나이다. 우리를 아버지를 보여주세요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알았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9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빌립에게 말하냐면,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이미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않냐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1절에서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할렐루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인하여 나를 믿으라 라고까지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곧 유대인들이 예수의 죄몫을 정하는 것은 뭡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그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예수에게 쓰이는 죄의 몫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진리 되신 분이 진리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죄의 몫으로 넘길 수 있느냐는 것이죠. 이것은 철저하게 근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 여러분 잘 아시고요. 우리도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에서 예수에게 죄의 몫을 정해놓는 어리석은 반열에 들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은 죄인인 인간으로서 바라보는 시각이 아닌, 죄인인 나 자신 김용수의 입장으로서 바라보는 시각이 아닌, 그 관점에서 바라보는 내 경험과 내 지식을 바탕으로 한 그 모습으로의 관점이 아닌, 철저하게 예수님과 같이 누구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사람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품을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모습이 될 때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를 누군가에게 그 죄몫으로 입혀버리는 엄청난 과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직 아버지의 마음을 갖는 것, 주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 주의 말씀으로 무장되는 것, 주님과도 같이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아름답게 섬기는 삶을 사는 것, 그 길이 유일한 것임을 여러분 바라보시고요. 주님, 이제 나는 소경으로 살겠습니다. 주님, 이제 나는 귀머거리로 살겠습니다. 내가 바라보는 것이 나의 죄의 몫으로 누군가를 정죄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듣는 그것으로 누군가의 죄의 몫을 가두는 자의 자리에 서지 않게 하옵소서 라고 하는 그 모습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이사야가 메시아에 대하여서 예언해 놓은 그 아름다운 삶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